요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차이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기억하세요? 생각의 차이에 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잘 잊어버리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는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한 줌을 내려놓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을 나눴습니까? 토양의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땅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땅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어떤 땅이다,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기를 좀 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땅히 좋은 땅이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으로 상징되어지는 씨가 심겨지면 그 말씀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라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용의 차이에 관한 부분이에요. 비용. 근데 말씀을 비용이라고 좀 정해놓고 나니까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 말이 나와요. 28절에 보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는데 비용의 차이라고 잡아놓고 나서 약간 후회했어요. 비용의 차이보다는 계산의 차이가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계산의 차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어떤 계산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좀 나누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가치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믿음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차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마무리 지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중간쯤에 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중에서 28절로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대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좀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망대는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 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전망대 같은, 전망대라니까 망대 딱 연결이 되는군요. 전망대를 세우는 그 작업,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할 때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나한테 이런 돈이 충분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이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충분히 건축 비용을 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을 다 못해서 짓다 말면 사람들이 이 일을 놓고 비웃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전쟁을 나가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나에게 군사가 10,000명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럼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까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전력과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만약에 내가 승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신을 보내서 오히려 화친, 그러니까 뭔가 정치로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또 계획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실제로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그런 공통점은 뭘까요?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핵심을 뽑으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을 따져보는 것,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 승패가 있는지, 도망칠지 싸울지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3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앞에 이 두 가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면 앞에 두 이야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건데, 앞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와 같이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비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제자도에 관한 부분인데, 제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 마치 어떻게 건축하는 사람이 예산을 편성하듯이, 전쟁에 나가는 왕이 내가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우리의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았을 때 이득인지 이득이 아닌지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은 이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도 그것이 손해다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논리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딱 들었는데, 그렇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나 이득이 되니까 난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릴 거야 라는 마음의 결단이 선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설교를 다 이해하신 거거든요. 말씀이 이해가 너무 잘 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해야지 라는 결단이 딱 서면 너무나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 제가 설교를 계속 더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우리가 초원 모임에서 이것을 놓고 더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계산법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계산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맞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거를 다 어떻게 포기해? 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뭘로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는 수학의 정석 아세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수학의 정석의 편집 방식이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연습 문제가 하나 등장하나요? 두 개 등장하나요?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지 아니면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와 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풀이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습 문제를 풀면 다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다 맞지가 않는 거를 경험들을 하신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위에 문제 풀이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면 당연히 잘 풀려야 하는데 풀리지 않아요. 방법을 아는 것과 이 방법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에 뭔가 갭이 있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엑셀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이상하게 엑셀을 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하다 보면 엑셀의 핵심은 그냥 그 표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엑셀의 꽃이에요. 수식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값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수식을 잘못 입력하면 당연히 값도 잘못 나오게 될 겁니다. 수식을 어떻게 뽑아내는가에 대한 머리 쓰임이 부족하면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또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식을 통해서 엑셀이라고 하는 그곳에 표를 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혹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행을 하나 지우거나 셀을 하나 지우거나 열을 하나 지웠을 때 전반적인 이 엑셀에 넣어놨던 수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대문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대문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변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태원을 좀 다녔던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남대문을 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옷은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이제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제 스타일이 있고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면 의식처럼 행하던 게 있었어요. 친구들 몇 명과 만 원을 들고 나가면 그 당시에 만 원을 들고 나가면 소위 얘기하면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인데 발끝부터 뭐 한 세트로 신발, 바지 그리고 위에 난방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세트를 다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만 원이었어요. 이제 이거를 갖고 돌아다니는 거죠. 어차피 만 원인데 한 세트를 구해야 되는데 계속 남대문을 돌아다닙니다. 남대문 지하 이런데 지금은 남대문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동대문이네요. 동대문을 가는데 지금 두타가 생기기 전이에요. 지금 막 뭐가 뭐 밀레오레도 생기고 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타와 밀레오레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동대문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지하상가로 막 다닐 때 음침하고 음산하고 막 이래요. 가면은 이렇게 옷 거는 막대기들 하나씩 들고 계세요. 뭔가 되게 무서워요. 분위기가 잘못 걸리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대로 쇼핑을 못했어요. 여기 갔다가 옷 보여주세요 하고 안 사고 가면 괜히 뒤쫓아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맞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잘 못 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가면 이래요. 가서 물어봐요. 이 옷이 얼마인가? 가격이 정가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물어보면 되게 독특하게 계산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해줘요. 5천 원이에요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동대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용산이라든가 전자상가를 가게 돼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가서 항상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한 12만 원까지 저쪽에서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가격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산기로 보여줘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롬복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한 섬으로 갔는데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발리를 거쳤어요. 발리에 도착을 하고서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환전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랬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돈만 들고 갔고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달러로 들어온 돈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제가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나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축의금을 달러로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달러를 챙겨가지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가니까 이제 좀 큰 돈들이 있었거든요. 100불 뭐 이런 것들. 100불을 가지고 일단은 인도네시아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면 환전을 해주는 곳이 있는데 저 은행으로 가는 것보다 일단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환전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 환전소를 들어갔어요.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었고 또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고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가서 돈을 딱 꺼내고 이거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계산기를 두드려줘요. 그 사람들도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숫자를 막 그 인도네시아 말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딱 그 금액을 보여줘요. 100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100불 곱하기 얼마를 계산을 딱 두드려 보여줘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산순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환전소로 들어가기 전에 입간판이 있어요. 입간판에 보면 1달러에 얼마 그리고 뭐 1앵인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바꿔줄 수 있는 커런시가 환율이 적혀 있는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보고 괜찮게 해주는 곳을 찾아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머릿속으로 100불을 바꾸면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곱하기 100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불에 뭐 1,000원에 바꿔준다 그러면 100불을 바꾸면 얼마겠습니까? 10만 원 이잖아요. 10만 원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답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100불 바꾸면 얼마 해주냐 그러면 계산기 딱 두드려서 나오는데 9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95만 원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기를 달라 그랬어요. 계산기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곱하기 1000을 했더니 100 곱하기 1000을 했더니 95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200을 한번 넣어봤어요. 200 곱하기 1000을 했더니 뭐가 나왔게요? 9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는 뭘 입력해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산기인 거죠. 밖에 이제 커런시는 그냥 적어놓은 간판에 불과한 거고 들어가서 사람들,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꾸면 또 100불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계산하기 힘들게 37불 뭐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계산기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하여튼 그들이 하게 되는 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방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지는 어떤 것들도 오류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계산의 오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같은 답이 반드시 나와야 해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값지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디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겠죠. 제자도의 비용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본문인데 저는 이거를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자도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일반적인 계산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처럼 그냥 일반적인 숫자 계산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처럼 전쟁을 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꾸 틀리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요. 요즘 제 큰아이가 성원군이 작은아이를 산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자기가 정답을 맞춰줘요. 정답을 맞춰주고 첫째 아이 입장에서는 둘째 아이가 잘하면 좋겠습니까? 틀리면 좋겠습니까? 틀리는 걸 약간 고소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면 엄마한테 일러요. 엄마 뭐 지원이가 뭐 이거 했는데 이거 틀렸어. 근데 그거 틀렸어에서 약간 좀 달라진 게 있었는데 뭐냐면 지원이 지난번에 틀렸던 문제 똑같이 또 틀렸어예요. 그 틀리는 문제가 뭐였냐면 6 더하기 3이에요. 6 더하기 3을 얘가 왜 그렇게 인식하는지 모르는데 6 더하기 3을 계산하면 8이 나와요. 신기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틀렸다고 하는 거는 이 지원군 머릿속에 또 다른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6 더하기 3을 보면 8로 계산되어지는 계산법이 그 친구가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는 사람 있어요? 이해 못하지만 이 친구한테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니까 또 문제를 풀 때는 뭐로 답이 나오겠어요? 8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풀어도 얘한테 6 더하기 3은 8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뭔가 제자도에 대한 계산법을 갖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쉬워요. 내가 당연히 따를 수 있는 길은 쉽습니다. 근데 내가 따를 수 없는 문제는 당연히 어려워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남이 쉽게 풀어도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26절과 27절을 보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과 27절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문제가 보여요? 제시하신 문제가 보이냐고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딱 봐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주어졌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쉬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되어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로 요약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배워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 나한테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쿵푸 팬더 3를 봤어요? 이너피스. 뭔가 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스터한테 뭔가를 배워나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일단 자기 부인하고 일단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하시지 이거예요. 미안해요. 오늘 자꾸 이렇게 지난주부터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져가지고 자꾸 제 욕망을 지금 누릅니다. 왜 그러죠? 네, 쓸데없는 얘기 빼고 약간 좀 필요한 이야기로만 진행을 하죠. 원고에 있는 이야기.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원 같은 경우에 조건부 입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입학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면 입학시켜 줄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건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합리적이죠. 결혼 전에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안 돼. 일단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하자. 뭐 이런 조건. 또 뭐가 있죠? 아직 취직 안 돼서 안 돼. 졸업 안 돼서 안 돼. 또 뭐가 있을까요? 지분 있니? 이러면 또 마음 아파지니까 안 되겠구나. 어쨌든 뭔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마치 자기 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물론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그 모습을 걸어가야 되지만 일단 제자가 되기 전부터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보통 대학이 됐던 결혼이 됐던 어떤 입사의 조건이 되었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훨씬 더 좋은 퀄리티 있는 학생을 받기 위해서, 퀄리티 있는 직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신랑과 신부를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능력되고 퀄리티 있는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딱 걸어 놓으신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가 당당하게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전제로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하실까? 좀 쉬운 거 하면 되지. 예를 들면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11조를 한 달만 제대로, 한 달이 아니라 1년만 제대로 하고 와봐, 그러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 우리 생각에 까다로워 보이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 조건이 예수님께는 있어서는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조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야, 건축할 때 예산을 세우고 건축하는 게 일반적이야. 따져보고 해. 그리고 전쟁 나갈 때 따져보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 마찬가지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왜냐하면 그러고 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되어지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는 쉬운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기 전부터 숨이 막히는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포기하고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어디에다 쏟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쏟아붓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 못한 나의 십자가를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도, 꺼내보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입맛에 맞게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제 조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지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간구는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 제자로 받아주시죠. 받아주시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언젠가는 해결할게요. 이렇게 뭔가 합의를 보고 하나님과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입학은 됐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졸업하기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찜찜한 채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오류는 이겁니다. 왜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걸까? 이제는요, 너무 틀리니까 풀기 싫은 문제가 돼버렸어요. 풀어도 또 틀릴 텐데. 아무리 계산해도 6 더하기 3은 뭡니까? 8이에요. 죽어라 계산해도 6 더하기 3은 8인데 왜 틀리는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계산법을 갖고 있는데,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오류도 똑같은 거였죠. 다른 계산법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요,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만의 리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자가 된 목적은 뭐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만의 계산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감, 나의 인정받은 내 힘을 축적하는 것,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명예와 돈을 얻게 되어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 내 명예를 포기하고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나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되는 방향에서 기대하는 우리의 계산법이고 우리의 계산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만의 수식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계산법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번만 이 일 해결해 주시면 나 끝내주게, 이제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께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수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학대하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해나갑니다.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상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합의일 거예요. 합의.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요구는요, 사실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끼리의 합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누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나가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비상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누가가 설명해 나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부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부는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맞죠? 컵을 온전히 내가 갖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네,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이것이 어디에 쌓이냐면 하늘에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떼어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다가 투자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놓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 중에 절반을 떼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재테크를 한 거란 말이죠.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앞이 뭐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으로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지 물질의 개념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상석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상석에 가서 제가 딱 앉았어요. 상석에 가서 딱 앉았는데, 초대받은 집에 가서,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이따가 담임 목사님 오실 거니까 좀 옆자리로 좀 물러나서 앉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서 제일 구석탱이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초대하신 분이 목사님 거기 앉으시면 어떡해요?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가운데로 좀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면 우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관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산법이 상식이 되어지고 이런 계산법의 토대가 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과 영원의 삶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인가 아니면 정착된 삶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중인가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정착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과 같은 삶인데,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여행 와서 있는 이곳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집 짓고 살면 안 될까? 여기다 내 집 하나 지어서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현재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잠깐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이 땅의 삶은 막 살지, 이 논리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살아가는 지금이지만 이 잠깐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거잖아요. 지금 니네 되게 힘들지. 근데 이 시간만 견디면 나중에 대학 잘 가고 잘하고 이러면은 다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잠깐을 견뎌내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기간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오늘을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반드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인 것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이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단은 이 비상식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요, 세상의 질서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비상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질서는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결단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비상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 있죠. 구타유발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궁금증은 유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상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적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멋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상식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비정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야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법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답을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범죄한 인간이 그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식대로 한다면 죄를 범한 인간은 당연히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것은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것이 그것이죠. 불의란 그럼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불의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딜레마,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산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무엇을 선택하신 겁니까? 자신이 죽는 방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낭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멘트였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똑똑한 계산을 하셨다면 이런 방식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계산하셨다면 그냥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으로 끝내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낭비를 하셨는데 무엇을 낭비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적인 사랑이라고 불린 거예요. 낭비적인 사랑이요. 자, 낭비적이라는 것, 이제 결론을 좀 맺어갈 텐데요. 낭비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선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어떻다고 판단이 쓴 거예요? 낭비적이야 라고 판단이 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전혀 낭비적이지 않았습니다. 알량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하나님의 계산과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는 낭비적이야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는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꽂히게 하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도라는 단어예요. 압도. 멋있지 않아요? 압도? 갑자기 이게 그래서 한동안 이 압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압도라는 말. 어떤 데 갑자기 이게 말이 좋았냐면 고난이 주제였잖아요. 고난과 영광이 주제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딱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압도라는 말이. 이 압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요즘 빠져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현재의 고난을 압도하게 하라. 멋있지 않아요? 세상의 비상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 되게 하는 방법. 다시요.
세상이 비상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 되게 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을 어떻게 압도하게 하라.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을 압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 상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상식적인 낭비적인 사랑이 너무나 상식적인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 세상적 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식적 사랑을 압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러분이 초원 가운데서 함께 나눠야 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상식이 세상의 상식을 압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이너리티입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배 영역을 넓혀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이지 않았던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집니다. 이 단순함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나 혼자 하면 비정상입니다. 나 혼자 하면 비정상이에요. 나 혼자 찬양할 때 혼자 일어나 있으면 비정상처럼 느껴져요. 근데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방향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나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비정상처럼 느껴져요. 나만 이단인 것 같아요. 나만 무슨 미안해요. 모두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면, 모두가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지면 그것이 비상식으로 상식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해나가야 되는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하나님의 비상식으로 바꾸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움직임이 정말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나약한 우리의 움직임이요, 그래서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 같은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몸짓이 상식이 되는 때를 꿈꿔봅니다. 가능할까요? 향남에 있는 청년들이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게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향남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주일이면 함께 나와서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그때를 꿈꾸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겁니까? 비상식으로 세상의 상식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